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5번째 시간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를 지난주까지 살폈는데 15장까지가 마태복음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 건데, 전반부까지는 주님께서 되게 가르치실 때 큰 무리를 가르치세요. 근데 16장부터는 이제 큰 무리를 가르치시기보다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집중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었는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마태복음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그 근처 근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16장에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점점 옮겨가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옮겨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위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시고 지역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무나 밝게 빛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너무나 빛이 밝으니까 그 빛이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어둠과 그 타락과 죄악을 다 드러내니까 그들이 미움을 받아서 주님이 죽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참 빛, 곧 자기 땅에 참 빛이 오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들이 너무 어둠에 속해 있는 바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으니까 영접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세상의 빛 되신 분이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고, 또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일으키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매일 목도하면서도 어둠에 속해 있는 바람에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의 종교인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 있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데 앞장섰다 하는 것이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조상들의 경험도 있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규례, 또 진리를 아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제공됐고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만큼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마태복음 내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죠. 형식주의자들이면서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숭배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아들들이라 여기면서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결이 또 달라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하면 보통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게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 아론의 혈통,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혈통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데, 이 사람들도 재밌게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인데 영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영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바람에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의심과 불신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불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둠에 갇히고 타락하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가증한 짓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거부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 드릴 때가 있죠. 오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좋아하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세요? 빛을 안 좋아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좋아하시나요? 진짜요?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은 빛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빛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으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빛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야 돼요. 정말 내가 빛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드러나야 됩니다. 빛은요 환한 거예요. 다 밝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내 안에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죄 있죠. 그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악함, 나의 치부를 다 빛 앞에 서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빛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오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빛을 좋아하십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설이시는 이유는 내가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나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빛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어둠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빛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셔서 그 기준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빛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기준이 누굽니까? 빛 대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분을 내가 배척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참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받아들이면 그는 빛의 자녀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빛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부담스러워. 너무 밝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 내 치부가 막 다 드러나. 내 죄가 다 드러나. 나 이거 창피해서 저 빛에 비춤 받는 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의 대표들이 온 거예요. 자,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주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나? 예언된 그 사람 맞나? 이걸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덫을 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상 주님께 이런 일을 시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굴 잡아오느냐? 음행하다가 그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투석형에 처하라, 사형을 행해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모세 율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누구에게 걸리느냐? 로마에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로마 제국에 이걸 고발하면 예수님이 로마에 잡혀가게 되죠. 만약에 야 용서해줘, 뭘 죽여 이렇게 하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시는 거죠. 투석형에 처하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 고발하느냐? 예루살렘 공의회 고발해서 예수님이 또 잡혀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주님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올무를 지금 예수님에게 놓은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땅바닥에 뭘 막 이렇게 쓰세요. 뭘 쓰셨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예상하건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썼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뭐 간음, 뭐 도둑질, 뭐 폭행 이런 걸 하나씩 쓰시면서 그러다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가? 예수님 앞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이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돌로 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집에 돌아갔는가? 자기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을 끌고 와서 마치 자기들은 빛인 것 마냥 우리는 빛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세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다. 저 가늠한 저 여자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빛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저 어둠인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요 가장 빛나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빛인 줄 알고 돌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빛이 밝혀지니까 갑자기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내가 그동안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 아니라 조금 덜 어두운 어둠이었다는 것. 결국 빛이 아니라 나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드러났기 때문에 다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를 빛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빛을 좋아하십니까?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물었더니 다 빛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정말 밝은 빛이어서 이 알량한 빛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비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뭐 하는 줄 알아서 너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울 같은 거예요. 빛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시킬 뿐이지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너희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은 빛의 근원은 아니다. 너희는 조금 덜 어두운 어둠이다. 그런데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너희도 빛이다. 너희도 빛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서로 이렇게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둘이 친하지 않은 부류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같이 온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게 불가능했는데 놀랍게도 왜 한 마음이 됐느냐? 예수님을 덫을 놔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두 그룹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고 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싫어할까요? 뭐 기적의 떡을 만들어 먹여서? 아니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사랑하셔서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왜 싫어할까요? 주님을 왜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왜 예수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 빛 되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 드러내시고 죄를 죄로 드러내시고 악을 악으로 드러내시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사랑하신다면 그 빛이 뭐를 하느냐? 나의 죄와 악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래야 다 드러나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싫어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요구한 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게 요구였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계속 일으켜 오셨죠. 표적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왜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기적과 표적들은 땅에서만 일어난 표적 아니냐? 뭐 땅에 있는 물 걸었고, 땅에 있는 폭풍 잠잠히 했고, 땅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오병이어를 먹였고 칠병이어를 먹인 거 아니냐?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 한번 보여봐라. 그게 뭐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하늘로서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한번 일으켜 보여라 요구하는 거죠. 자,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까 영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표적도 안 믿어요. 기적도 안 믿습니다. 근데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느냐? 어차피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기적 안 믿고 표적 안 믿는데 그런 건 없는 건데 한번 보여봐라 하면은 못할 거 아니냐. 기적은 없는 거니까 분명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두개인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죠. 자, 이런 악의에 찬 도전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자,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돈 버는 이치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그렇게 눈이 띄었으면서 왜 영적인 일에는 너희는 그렇게도 무지하고 무관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뭐 농사 짓는 일, 고기 잡는 일, 먹고 사는 일, 회사 일, 또 내 일, 또 내가 먹고 사는 일을 그냥 얼마나 지혜롭고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 보시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과학 전문가, 언어 전문가, 기술 전문가, 입시 전문가, 뷰티 전문가, 의료 전문가, 심지어는 먹는 거 전문가도 있죠. 먹방 하잖아요, 먹방. 아무튼 뭐 별의별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채널 수만큼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갖가지의 의견과 방안들이 하루에도 수만 건이 쏟아져 나올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다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빠르죠. 눈이 밝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너희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무나 무지하다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죠. 저도 이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 땅에서 최대로 살아봐야 100년이거든요. 유통기한이 100년이에요. 100년이 끝나면, 근데 100년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그럼 길 가다가 뭐 위에서 떨어지는 화분 맞고 즉사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죽는 사람도 하루에도 수십 명이에요, 통계적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가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 이유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유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그냥 사시나요? 뭐 전화만 되면 되지. 아무거나 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냥 뭐 자녀들이 해주는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살 때 뭐 사십니까? 대충 사세요? 전화만 되고 인터넷만 되면 되지 뭐.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거, 이게 또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안드로이드 쓸 건지 iOS 쓸 건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 체계를 내가 뭘 쓸까? 그래, 난 아이폰이 나한테 맞아. 나는 안드로이드가 맞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러면 어떤 기종을 쓸까도 골라야 되고. 나에게 맞는 기능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스마트폰 전화기 하나 살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선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집 사실 때 대충 사세요? 집 구입하실 때? 뭐 눕기만 하면 됩니다. 화장실만 있으면 되죠. 화장실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어요. 뭐 밖에 있는 집 막 사십니까?
공용 화장실 막 쓰는 집 그런 데 사세요? 그런 집 안 사시죠? 아, 왜 말이 없어요? 아, 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집을 고를 때 여러분 심사숙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에는 왜 심사숙고를 안 합니까? 왜 영원, 우리의 죽음 뒤에 올 영원한 그 시간, 끝도 없는 그 시간, 내가 그 시간을 어디서 살지, 지옥 아랫목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나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끝이 없는 건데. 사람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그 짐승하고 다를 바 없어요. 짐승도 똑같이 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생식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건 짐승도 해요. 그렇게 사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이거나 신생하거나. 신생아는요, 먹고 자고 쌉니다. 배고프면 울고, 똥 싸서 불편하면 울고, 치워주면 웃고,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그러다 피곤하면 또 자고. 짐승 아니면 신생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거는요,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유일한 시간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럼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먹고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바쁨이어야 되고 영원을 준비하는 바쁨이어야 돼요. 바쁘게 움직이고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은데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한 노인이 현자가 자네 어딜 그렇게 뛰어가나?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일하러 가면 걸어가면 되지 왜 뛰어가나? 바빠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왜 일하나? 그 뭐 돈 벌려고 일합니다. 왜 돈을 버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법니다. 그럼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노후 생활이 안정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노후 생활이 안정되길 원하나? 아, 노후가 편안해지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왜 노후가 편안해지길 원하나? 잘 죽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당신은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살려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고 움직이시면 죽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영생을 얻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원리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너무도 확실한 주님이 직접 하신 진리의 말씀이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빌딩을 여러분들이 다 얻어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빌딩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못 사요. 재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영혼 돈으로는 구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인지 그렇게 평생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몸 다 갈아 넣은 것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그 몸 갈아 넣어서 번 돈을요 병원비로 다 써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죽으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죽지 말자. 홍수 때문에 다 죽으니까 홍수보다 우리 더 높이 쌓자, 탑을.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그 진시황은 만리장성 쌓은 거예요. 왜 쌓았겠습니까? 만리장성을? 뭐 왜 쌓긴 왜 쌓아요? 무서워서 쌓지. 오사카 성을 왜 쌓습니까? 일본에서? 무서워서 쌓은 거예요. 쳐들어올까 봐, 죽을까 봐.
그거 뭐 내가 뭐 자랑하려고 썼겠습니까? 무서워서 싼 거지. 그것도 그 양반 누구예요? 불로초 찾아다니라고 그런 그 양반. 진시황. 그 양반도 진시황이에요? 아무튼 죽는 거 되게 무서워요. 그죠? 근데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30대에 죽었어요. 저보다 오래 못 살걸. 뭘 그렇게 열심히 안 죽으려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죽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떡 먹다 목 막혀서 죽고 어떤 이유로든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안 죽기 위해서 살아요. 아, 오늘부터 난 집에 가서 그럼 이걸 고민해야 되겠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날 위해서 살면 죽고 주를 위해서 살면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미 다 나 있는 결론이에요. 자, 4절 보시면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똑같은 얘기를 주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종교인들을 그 시대의 상황으로 그대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란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요나처럼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수올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의 거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었듯이 물고기 뱃속 같은 탐욕스러운 죽음이 주님을 먹어치울 수 없어서 사흘 만에 주님을 다시 죽음이 토해낼 거다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요구에 주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만약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건 심판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오신 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땅을 싹쓸이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길 잃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떨구는 그런 능력의 표적을 보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하늘을 접고 해를 가두시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하늘의 표적들을 동반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될 겁니다. 4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은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그들의 악과 죄와 불의함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떠나가셨다.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엄위하신 심판의 말씀이에요. 불의와 더러움과 악과 죄와 어두움은 그대로 두겠다. 아직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대로 두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을 엄위하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참견 안 하는 이유는 나는 마지막에 너희들을 엄중하게 심판할 거다. 그때는 너희들이 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누구든지 죄를 지었든 악을 범했든 어둠에 처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하셔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둠 속에 있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저지른 악과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예로 들어볼까요? 마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간이 마약을 하면 그 인간이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원래 평소에 느끼는 기쁨의 수백 배, 수천 배의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게 뇌를 망가뜨려요. 갑자기 너무 많은 도파민이 일시에 분출되는 바람에 그 도파민 분비하는 뇌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과다 분출된 도파민의 기쁨을 느껴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약한 기쁨들에서는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약하는 사람들의 형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하나님의 죄를 벌을 받는다, 이것 이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 자체가 형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음식도 안 먹습니다. 먹는 기쁨이 없어요. 그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마약을 넣을 때만 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살은 쭉쭉 빠지고 또 이빨을 쓰지 않으니까 이빨 막 썩고 막 빠지고 난리가 나죠. 마약 중독자들이. 그거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죄를 짓는 삶 그 자체가 형벌이 됩니다. 1차적인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 심판으로 온 거 아니다. 너희는 그릇 때문에 보응을 너희들 스스로가 받고 있는 거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된 삶 자체가 그들에겐 보응이고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생상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참 빛 대신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는 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 끼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잖아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로 죄 지은 적도 없고 법 어긴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 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50년 넘게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녔는데 주님의 빛 앞에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경험, 나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험 한 번도 못 해보셨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스스로 나를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어둠을 볼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도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의 죄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홀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가장 빛나는 빛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빛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빛의 초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아직까지도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빛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숨지 마세요.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길은 그 내 치부가 드러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빛 앞에 내가 환히 까발려지는 거,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앞에 나아가셔서 빛의 자녀들이 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